오늘이 2019년 마지막 날이고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밀레니엄이라고 사람들이 큰 기대와 이제 소망을 가졌는데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나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뭐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아쉬운 것들도 또 있습니다. 한 해를 넘기기 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게 이제 안 된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입시생들에게는 이제 대학에 합격했으면, 또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그런 기대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부인에게는 이제 임신이 되었으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또 사업이 잘 되었으면, 또 질병이 나았으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나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한 해를 이제 넘기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실망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말인데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이 한 해가 넘어가는데 그게 좀 이렇게 안 됐구나, 또 응답을 안 해주셨네 이러면서 좀 낙심도 되고 또 절망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이제 새해에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기다려야 하죠.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한 1, 2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또 운전을 할 때 운전석에 이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이제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앞차가 이제 안 가고 있을 때 그 한 5초 이거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막 빵빵 이제 누르죠. 특히 컵라면 먹을 때 이 3분을 기다렸는데 이게 너무 1분마다 이렇게 열고서 이제 맛을 보고 3분 되기 전에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공부나 뭐 사업이나 신앙 문제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특히 신앙은 이 90%가 기다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린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이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부자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품삯을 받지 못해서 부르짖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압제당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투쟁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너의 권리를 찾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잘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꼭 가난한 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 고난이 있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잘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아쉬울 게 없고 다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인내하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IT 제품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래 기다린 가운데 만들어지죠. 농산물이나 또 이 첨단과학 기술이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다려야 돼요. 이건 뭐 빨리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일본은 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여러 10여 명이 탔는데 우리 한 사람도 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탄 사람이 없습니다. 연구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중대한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실용적이고 돈이 되는 이런 연구 위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니까 이게 이 중대한 어떤 발견을 못 하는 거죠. 이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1년에 2번 비가 오는데 한국과 그 시기가 이제 반대예요. 이 파종 직후인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추수하기 전인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한국하고는 이제 정반대인데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땅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른 비가 내릴 줄 믿고 이제 씨를 뿌립니다. 추수기가 다가올 때 농부는 이제 수확을 거둘까 이제 걱정을 하는데 늦은 비가 내릴 것을 믿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농부가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릴 줄 믿고 기다리고 또 늦은 비가 내릴 줄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이제 짓는 겁니다.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이제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이제 되어서 이제 며칠을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그 번데기가 죽은 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죽은 거 아니까 조금 며칠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죽은 게 분명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러면서 찔렀어요.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찔렀더니 꿈틀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 찔르는 바람에 아마 그 번데기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2주나 3주나 이 정해진 그 기간이 지나야 이렇게 성충으로 이렇게 그 장수풍뎅이가 이제 건강한 장수풍뎅이가 나오게 되죠. 근데 계속 이제 죽었나 살았나 계속 찌르거나 억지로 막 그 번데기 껍질을 벗겨서 확인해 보려고 이러면 그냥 그 장수풍뎅이가 치명상을 입든지 죽게 되죠. 농부가 기다릴 때 이제 이렇게 비가 와서 이제 풍년을 거두게 되고 또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그 번데기 시기를 잘 이렇게 지나도록 기다려줘야 이제 건강한 이제 장수풍뎅이가 나오게 되죠. 그 7절 앞에 다시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성도들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제 가장 귀한 것이 신앙 인격인데 이 신앙 인격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앙 인격은 절대로 인스턴트 식품처럼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빨리 안 변할까? 빨리 이렇게 신앙 성숙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난이 여러 개 계속 닥치거나 큰 어려움이 닥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신앙이 확 성숙해지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신앙 인격을 이렇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고 싶다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빨리 좀 속성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센 걸로 이렇게 아주 센 걸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막 신앙이 확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여러 개를 막 닥치게 해서 또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또 확 좋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너무 귀하죠. 근데 이게 절대로 그냥 공짜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깊고 그렇게 신앙이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면 젊은 나이에 막
많은 어려움, 그 질병으로 죽었다 한번 깨어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가정에 또 어려움,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 고난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제 신앙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까? 2019년도도 많이 인내했는데 그 내년 이제 1년만 더 잘 인내하면 됩니까? 아니면 몇 년 정도만, 몇 년 정도 더 인내하면 끝납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오래 계속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한 해나 두 해만 이제 인내하고 참으면 인내할 게 없게 다 이제 모든 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8절 끝에 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대요. 또 9절 끝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2000년이 걸렸어요.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는데 문지방을 넘어오는데 지금 2000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 재림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를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나 또 카스피안 왕자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피터와 수잔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막 여러 날, 막 몇 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면 현실에서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니아 연대인가요? 이렇게 그 나니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교복 입고 그냥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몇 년을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지하철 들어갈 때 그때로 다시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시간하고 어떤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1000년인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이제 하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겠다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늦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나 기도응답도 우리에게는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응답이나 말씀의 성취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속히 또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 5년 전에 10년 전에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줘요. 충분히.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주님 너무 빨리 오셨다고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게 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이유는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닥치고 유혹이 오면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거나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이런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기다리는데 어느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도 늦어지고 말씀의 성취도 늦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기간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이 늦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딱 드러나도록 늦게
충분히 테스트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이나 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시작될 때에는 12월 31일 오늘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안 올 줄 아는데 그날이 왔어요.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도 옵니다. 그날이 안 올 것 같은데 왔잖아요. 이 12월 30일이 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닥치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험을 앞둔 그 수험생이 항상 이제 긴장을 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은 항상 긴장을 해요. 그리고 깨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이것을 이렇게 의식을 하는 성도는 더 기도하게 되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죄도 덜 짓게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또 일주일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의식을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갖죠. 주님 오시면 다 주님 갚아주실 텐데 그리고 이제 죄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이러면서 이제 죄도 이제 덜 짓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1000년이나 2000년을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10년 혹은 30년 한 50년 정도만 기다려도 됩니다. 아니 2020년 한 해만 잘 기다려도 돼요. 주님의 100년을 기다려도 200년을 그렇게 안 기다려도 되고 그냥 2020년 한 해만 잘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해 한 해만 이제 잘 믿음으로 이제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이제 재림을 이제 하신 날이 오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8절을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쉽게 포기하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나 또 유혹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을 때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약한 마음을 먹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어려움, 힘든 일들 닥치고 또 유혹이 오고 또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마음을 얼마나 강하고 담대히 먹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음을 강철같이 굳게 먹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몇 번씩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강철같이 아주 강하게 굳게 먹어야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길이 찾는 것의 모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데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이나 이 청소년들이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 이런 꿈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클럽에 다 보면 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열심히 축구 클럽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퀴즈라고 손흥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어린 그 축구 선수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본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성공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그들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은 그들의 가치관과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본받고 또 이렇게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왜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이제 저렇게 됐는가?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관,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도 멀어져요. 신앙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 길이 찾는 것의 본으로 두 가지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의 예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물로 삼으라. 선지자는 백성들과 제사장과 이 왕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을 할 때 종종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잘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막 이렇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적당히, 그리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 하면 이렇게 박해 안 받아요. 굉장히 인정받고 뭐 선물도 받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본인이 철저하게 살려고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아무런 죄도 없는데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온갖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온갖 고난과 미움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지자의 본을 삼아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래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더 있다면 내가 지금 선지자 수준의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더 어렵고 힘들고 일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이게 내가 이거 보니까 지금 선지자 수준이네. 와, 내가 지금 뭐 되는 일 없지만 고생은 하지만 내가 지금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침체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보니까 선지자들도 이렇게 살았네. 바울도 이렇게 살았네. 내가 지금 그 선지자와 같은 어떤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자꾸 비교를 해요. 선지자하고는 잘 비교를 안 해요. 선지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선지자들하고 비교가 돼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 믿음의 사람들 과 이렇게 비슷하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떤 비슷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선지자들과 비교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동창회나 또 옛날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해서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왜냐하면 그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근데 선지자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돼요. 선지자들을 본받으면서 인내를 해야 되죠. 길이 참는 것에 또 하나의 모본은 욥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부인도 저주하면서 그를 떠나고 그는 몸에 심한 독점까지 생기게 됩니다. 욥은 잿더미에서 기와장 조각으로 그 몸에 난 악성 종기를 이렇게 긁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계속 그런 말만 합니다. 근데 욥은 자신의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물론 자기도 죄인이지만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 이런 재앙을 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에 대한 보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 재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 가운데서 재난과 사고가 닥치면 바로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들이 항상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재난이나 안 좋은 일이나 사고가 닥치면 바로 죄와 연결했어요. 내가 죄를 져서 이렇구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어떤 재난이나 어떤 재앙이나 사고가 닥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그 아픔으로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낙심이 돼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다 따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물론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한 그걸로 너무 크다는 거, 이게 너무 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금밖에 몰라요. 그리고 아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막 다 분석하고 알고 그러려고 하면 더 낙심이 됩니다. 모르겠다면 이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선한 어떤 게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인정을 하는 거, 인정. 그걸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그 2019년 마지막 날인데 좀 돌아보면서 참 너무 힘들고 그런 아픔들,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오기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물론 잘못한 게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좀 하나님 너무 큰 걸 주셨다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랬을 거다. 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무슨 죄를 짓길래 그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불타고 다 그냥 빼앗겨 버리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뭘 잘못했어요? 죄가 아니죠. 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어떤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안에 한 해를 넘기면서 좀 이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좀 맡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다, 선한 뜻이 있다, 인정을 하는 거죠. 11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인내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 결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줘요. 다시 딸들을 주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예쁜 딸이 없을 정도로 그런 딸들을 주시고, 또 재산도 다시 돌려주시는데 잃어버릴 때보다 두 배로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을 때 단지 오래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힘든 게 이게 결말이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아직 과정 중이에요. 아직 결말은 안 온 거예요. 지금 과정인데 너무 이제 지금 힘든 거예요. 끝인 것 같아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아직 결말은 아직 안 온 겁니다. 아직 결말을 보지 않았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기다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과정. 지금 결끝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다려도 믿음으로 기다려도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직장 사람들이나 교인이 이제 변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변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나 결혼 문제나 진로 문제에서 기도하며 오래 지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결말까지 가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믿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하지라도 한번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가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며 결말을 기다릴 때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성품 때문이죠. 11절 끝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랜 기다림에 대해서 결말을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주 인색하고 막 엄격해서 사소한 것까지 다 따지고 원리 원칙주의자이고, 그럼 좀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칙대로 다 못했으니까. 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도 이런 주님이 이 결말을 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래 참을 때 그 결말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가서 결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잊고도 남을 기쁨과 축복의 은혜로 결말을 내어 주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런 결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다면 하늘나라에서 몇 배로 몇천 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만 그 결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이전의 고통과 슬픔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큰 은혜와 기쁨과 은혜로 갚아주세요. 결말을 주님이 그렇게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래 참는 자에게 반드시 결말이 있고 그 결말이 너무나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에서 이 결말이라는 말이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욥이 재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에 그게 나타나요. 욥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시작이 될 때, 그리고 한참 욥기가 진행이 될 때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욥은 왜 욥은 거기 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 궁금해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거기 인내하는 그 목적이 뭘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뭘까? 그게 뭔가 하면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눈으로 생생하게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게 욥에게 준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오래 참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산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어떤 이렇게 문자적인 어떤 지적인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은 우리 머리만한 금덩어리, 금덩어리가 머리만한 금덩어리, 또 서울에 있는 그 빌딩을 소유하는 것, 이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것, 이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걸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아주 신앙도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 병원에서 한 수개월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이걸 통해서만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이겁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고난의 목적인 겁니다. 11절 앞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누굽니까? 성적 1% 안에 드는 학생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큰 부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든지 오래 참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미련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람이 답답하게 그래? 빨리 쉬운 길, 편한 길,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든 불법을 써서라도 그 어려운 거기서 헤쳐나와야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미련하게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오래 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지 않으면 결말을 보지 못해요. 고난의 목적도 안 이루어져요.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결말이 없어요. 인내해야 이제 주님이 딱 결말을 내어주시는데 결말이 없어요. 고난의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너무 몸이 건조하다고 하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그래서 뭔가 자극을 받고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88열차 같이 막 그런 걸 탄다든지, 아니면 사하라 사막 그런 이렇게 마라톤, 사막 마라톤 그걸 한다든지, 높은 고산을 이제 이렇게 등정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도전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이 닥치는 그런 고난들을 인내라는 믿음으로 하면, 인내로, 그리고 한번 쟤하고 한번 싸워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애를 써보고, 그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또 익사이팅하고, 그 가운데서 막 인내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고, 그 현실에 오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그 고통들, 고난들, 그걸 한번 인내를 해보는,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벅차고 또 놀랍고 환상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다 결말을 내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얼마나 성도가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성도의 삶이 참 이렇게 환상적이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래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예.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을 실패할 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언제 원망하게 되는? 이렇게 참다가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이러면 이제 그때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입을 통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돌게 할까? 이렇게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헛수고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 일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다 지금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잘 지키도록 해야 돼요.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 입을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연말 연초가 다른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이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이 불신앙과 불평과 분노와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과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되고 상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인내했는데 이렇게 말로 이제 이렇게 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이렇게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냥 이렇게 모든 게 그냥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냥 상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잘 지금까지 왔는데, 특히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 연말에 연초에 그러니까 또 이제 약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망과 불평과 상처 주는 말이 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2019년 마지막 날이 안 올 것 같은데 온 것처럼 주님의 날도 곧 옵니다. 안 올 것 같은데 곧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참읍시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막 심하면 저주의 말이 막 화가 나면 막 그런데 절대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다 쏟아내요.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축복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우리 속상한 거, 속이 썩어 들어가고 너무 애통, 너무 힘들고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우리의 인내의 결말을 가장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막 수고하는데 그 결말 주님,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그 결말을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기대할 만하고 절대로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미련한 거 아닌가? 2019년은 내가 좀 미련하게 사는데 2020년은 내가 좀 이렇게 세상적인 의미에서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좀 살아야 돼. 그런 고생 안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결말을 이렇게 내주시기 때문에 기대할 만해. 절대로 실망 안 해요. 절대로. 이게 절대로. 이게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우회하는 것 같은데 제일 빨라요. 지나가면 제일 빨라요.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두렵게 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죠. 2019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오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맛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